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부터 시작됩니다. 37장에서부터 그렇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요셉의 총리가 된 나이가 밑에 보니까 46절에 30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요셉의 그 여정 가운데에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의 여정이 그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힘든 세월, 정말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2, 3절에 요셉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기 전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채색옷을 3절에 지었고, 4절을 보면은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여 말할 수 없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5절을 보면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고, 7절을 보면 당신들의 단을 내 단에 둘러 절하더이다, 즉 미워할 만한 내용이 중간에 나오고, 8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절 상반절을 보니까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되, 또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미워할 만한 내용,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 형들이 시기하되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들이 한 3번의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반복되는 이 3중 구조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공통점이 있다면 요셉은 무언가 사실에 관해서 꼭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37장 2절을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그대로 전한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사실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잘못했느냐 아니면 형들이 잘못했느냐 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둘의 상황 가운데에 단지 사실을 전한 것뿐인데 형들은 그 상황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악의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요셉을 통해서 형의 잘못들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려는 의도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도단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을 하며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모두 모여서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막상 요셉이 오게 되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자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형인 르우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르우벤의 이야기입니다. 21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들의 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일하고 계심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집으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해지는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한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고, 또한 그곳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형통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요셉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단어를 계속적으로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무엇인가?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생애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게 되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종으로 팔리게 되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갇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겪는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의 내면을 살펴보지 않으면, 상황만을 바라보면 형통의 삶이라 보기 어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피심이 있었기에 그의 삶은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외에 외경을 보면은 요셉의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정말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매일매일 연애를 베풀 만큼 요셉의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거죠. 요셉의 얼굴이 잘생긴 것과 연애를 베푼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그 귀부인들에게 이 요셉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내 종이야, 내 거야 라고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요셉을 유혹하려 했으나 실패로 그치게 됩니다. 너무나도 분이 난 나머지 이 요셉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말하죠. 요셉이 나를 겁간하려고 했어.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이 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왕의 그의 죄를 지은 그 죄수들이 모여있는 그 감방에 넣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어느 정도 풀리는 듯 했으면서도 다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국 감옥에서도 요셉은 한결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기보다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해내고 있음을,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장 21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계속적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 악으로 인하여 받아들이지는 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으로 받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하게 될 수 있었던 일들은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요셉에 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요셉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시리즈 총 7명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들, 이 인물들이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형통할 만한 삶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힘든 고난의 길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믿음의 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형통했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에 제가 분명히 계속적으로 말한 것은 인간의 악함, 사회적인 악함이 분명히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굴레 속에서 악함 가운데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함 가운데에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굴레에도 악함으로 인해 처해진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거야. 악을 선으로 받고 일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믿음의 사람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어짐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형통하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형통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